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것은 고넬료의 고백이지만 올 한 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 앞에서 서는 훈련과 연습을 하는 해로 삼고자, 그래서 이 말씀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있는 말씀,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는데,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는데, 우리들은 이렇게 주일 메시지나 또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행하는 한 해가 되고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있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자고 했죠.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직 눈을 감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뭘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온 세상 사람들은 다 하늘 아래에서 살고 있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자신 앞에 세워놓고 보신 거죠. 그 중에 특별히 노아를 보시고 너는 내 앞에서 의로운 자로구나 하고 그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있지? 이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가 있습니다. 리브가의 남편 이삭이 있고요. 그들에게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리브가는 야곱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이 나이 들어서 이제 큰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 축복해 주려고 이런 말을 했는데 리브가가 그걸 듣고 있다가 야곱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고 아버지가 에서에게 이 말하는 것을 어머니가 듣고 야곱에게 말해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아들을 축복하려는 것이지요.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우림과 둠밈을 달고 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러 응답을 받으러 들어가는 것이죠. 민수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자신들은 먼저 땅을 물려받았지만, 그래서 자기 땅을 이미 차지했지만 자기 다른 동족 그 지파는 아직 점령해야 할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지만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서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신명기에는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먹으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성소, 법궤가 있는 그 성전 앞에 와서 먹으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그것이 하나님 앞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전당물이죠. 어떤 사람이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자신의 옷을 다른 사람에게 전당물로 맡기고 돈을 빌려가거나 하는 그런 경우죠. 그리하면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돌려주라는 거죠.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겉옷을 가지고 옷으로도 사용했지만 밤에는 이불로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전당물을 돌려받지 못하면 밤에 춥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비록 형편이 궁해서 당신에게 전당물로 자신의 겉옷을 맡겼지만 해가 지기 전에 당신이 그 사람 오늘 밤에 춥게 자겠는 걸 생각하고 돈을 갚지 못했지만 밤에 이거 가서 덮으라고 돌려준다 하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쟁하고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차 타고 오는데 우리 차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하는 이야기들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세수만교회 차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완도에서 광주로 처음 와가지고 제 이모님 집에서 이렇게 하숙을 했는데요. 이모님이 저를 돌봐주셨어요. 이모님 집에는 액자가 하나 이렇게 야트막이 걸려 있었는데 그 액자에는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눈 위에 찍은 사진 있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이 보인다고 하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섬에서 와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이 아무래도 안 보이는데 까맣고 하얀 점밖에 없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밥을 먹을 때 문득 보니까 거기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런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그 그림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의 대화 중에 말없이 듣는 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은 우리의 대화 중에 말없이 듣는 분이다. 뭐 여러 문구가 있는데요. 그 구절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말도 참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말, 그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한테 말할 때 신중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시다. 자,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에서 드리는 고백일 뿐 아니라
우리 집에서 어디서든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멘. 금년 한 해 동안에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연습을 할 텐데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은 정말 축복된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았다고요. 하나님 이리 오세요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또 다른 고백을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특별한 고백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주의 날개 그늘에서. 주의 날개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위에 날개를 편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그곳 날개를 편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그 금으로 쳐가지고 만든 상이지요. 거기에 주님의 보좌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었는데요. 그 날개 그늘 아래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한 나라의 왕으로 전쟁해야 되는 장수로 그 정적들이 있고 거느려야 되는 백성들이 있고 그 많은 고민이 있는 사람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리고 능력 그리고 그 영광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오랫동안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그가 마음에 있는 응어리가 풀어지고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금년 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머무는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경우 보겠습니다. 우리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 일을 열심히 하는 나를 하나님이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예수님 그렇게 믿으셨는데요. 우리들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 바울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파괴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같은 것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노아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어요? 요셉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의 뜻을 펼쳐가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돕는 분, 보혜사를 보내셨죠. 성령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것은 곧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이것들은 다 같은 의미인데요. 금년에 우리 새소망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 말은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덕순 집사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투자해도 전도가 안 됐는데 그 몸을 가지고 열심히 김치도 담그고 교회 화분도 헌물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윤혜선 성도님이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이덕순 집사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 있죠. 최고로 기뻐하죠. 맞아요. 그런데 생각해 봤어요. 이덕순 집사님이 도대체 왜 저럴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로구나 하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이것에 대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그냥 하신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아무런 잘못도 하지 말고 흠없이 살아라. 내가 잘못을 하나하나 보겠다.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그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게 흠이 없이 행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다는 뜻입니다. 도덕적으로 하나도 잘못을 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텐데 이 언약에 충성하라. 그리고 너는 이 언약을 통해서 세상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은 자손이 많이 번창할 것이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세상 모든 나라를 내가 먹이고 내가 가르치고 할 것이다. 세상 모든 나라가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새소망 교회는 지금 이것을 중요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점점 나이가 들면서 나중에는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렸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좋으세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시잖아요. 하나님에게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게 됐죠. 그러다가 하나님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 살게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서 피조 세계와 더불어 함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점점 이제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무슨 이 세상에 뭔가 복을 내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도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번성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들이 타락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고 세상의 죄악으로 공허하고 혼돈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셔서 새로운 세상을 물려주셨고, 노아의 후손들이 범죄하여 하늘에 쌓는 탑을 쌓고자 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벌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를 시작할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이 언약의 결과로 너는 세상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그 언약에 충실하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수많은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시내산에서 다시 언약을 세우셨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셨죠. 그 언약의 문구가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자,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요. 무엇을 주셨지요? 메추라기. 그보다 먼저 주신 것은 만나. 달콤한 만나를 주셨군요. 자, 그러면 이제 달콤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바위에서 물을 주시고 이 많은 무리를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뭐 하려고 건져내신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냥 저 약속의 땅, 너희들은 땅도 없이 살았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리란 그 땅으로 너희들을 안내해 줄 것이니 더 이상 종으로 살지 말고 이제 여기서 자유롭게 살아라. 그게 아니었어요. 여기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여기에 또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겠고 내 동역자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생활, 공동체 그것을 보고 배움을 받고 여기서 흘러나오는 모든 복을 받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그들 가운데 집도 지으셔서 함께 거하셨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라 하는 뜻이죠. 노아 같은 사람은 포도주를 즐겨해가지고 추태를 부리기도 했죠.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좀 의심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는 내 언약을 충실히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부인, 며느리를 얻을 때 종에게 말하죠. 너는 아들이 하란으로 가겠다고, 아니 며느리가 며느리 될 사람이 아들을 그리 오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보내지 말라. 결혼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은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은 거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한다는 말은 언약을 잘 지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새소망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여러분들 보면서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이덕순 집사님 오늘 교회 오면서 욕을 하면서 왔는데 그건 절대로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지. 교회를 사랑해야지 하면서 욕을 하면서 오셨는데 차 속에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 말씀이 무슨 뜻일까? 비록 이덕순 집사님은 말은 좀 거칠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확실하구나. 언약에 충실한다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는 흠이 없나요? 저도 흠이 있죠. 저 오늘 쩔뚝거리잖아요. 몸만 쩔뚝거리나요? 때때로는 감정도 쩔뚝거려요. 우리 모두 다 흠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변치 않아요. 그렇죠. 이 말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계획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다 착하게. 제가 우리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은 반찬이 너무 짜다. 이건 밥이 맛이 없다. 이러고 얘기를 하실 때 제가 얼굴이 빨개지고 어쩔 바를 모르겠어요. 그냥 조용히 먹고 나오면 좋겠는데 그런 말 하면은 아이고 지요 속으로. 하지만 이분도 신념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장사를 제대로 하려면 얘기를 해줘야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꼭 결혼과 같아가지고 부부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부부지간에 어떤 사람은 돈을 잘 알뜰살뜰 모으고 또 어떤 사람은 헤프게 쓰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이 흠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서로 진심으로 서로에게 충실하다면 결국 알뜰살뜰 아끼는 사람도 헤프게 쓰는 사람도 부부로 만나가지고 아웅다웅하겠죠. 하지만 그 사이에 신실한 부부 사이의 언약을 지킨다면 이 두 사람들은 결국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도 마찬가지죠. 그냥 뭔가 하나 잘못 꼬투리 잡지 않으려고 막 전전긍긍하면서 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겠다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식도 주시고 또 후손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는데요. 성찬식이야말로 언약의 식사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실 때 이것은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다. 무슨 언약일까요? 이 피의 언약은 옛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그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원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맺으신다고 하는 말의 뜻은 그를 통하여 이 세상을 회복하는 회복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언약은 우리를 어디다 얽어매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절대로 나를 떠나서는 살면 안 돼.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너는 내가 꼭 붙들고 있을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언약을 맺으신다고 하는 말은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세상을 회복하는 회복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야.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런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적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이 믿음을 꼭 붙들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때때로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분 앞에서 우리가 부정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시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동참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레위기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아론이 제사장인데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길래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타 죽은 거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모세가 그런 말 하는 거죠.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이 누굽니까? 지금 불에 타 죽은 두 아들의 아버지지요.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를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장례를 치러주라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셔서 택하신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이라는 사실을 또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망각해버린다면 이 사람들은 이 언약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신약의 교회에서 우리는 베드로를 속이려고 자기 땅 판 값을 거짓으로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그 부부가 베드로 앞에서 죽었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지금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는 순간에 그 교회의 두 집사, 아니 두 일꾼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그렇게 했을 때 교회 안에서 그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경륜의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그런 일이긴 하지만 그 일을 깨닫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자리가 위험한 자리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멋지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태선 장로, 병고침을 하는 은사를 받고 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습니다. 전도관을 세우고 했죠. 하지만 그가 나중에 자칭 메시아로 자신을 높였지요. 그 세력들은 지금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문선명,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한국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력도 주님이 심판하셔서 금방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대리인적 소임을 감당하는 자리에 세워주셨지만 그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높여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 사람들이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 말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 두 가지 비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들 아닌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살고 있다는 비극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그렇게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것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내가 물려받을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 선배들은 어려운 시절에도 교회가 세상보다 어려웠죠. 그러나 그 시절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프라이드, 이 프라이드, 확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지금보다 100배나 더 깨닫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갇혀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저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동역자로 삼으셨다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삼으셨다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신다니요. 그 믿음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규모를 자랑하고 성도 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가지고 자신의 프라이드를 삼는 기독교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은 어디서 드러날까요? 우리 교회가 무학교회처럼 예배당 커다랗게 짓고 나서 야, 나는 이런 교회 다녀. 그렇게 되기를 바라나요? 그것은 진짜 믿음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인데요. 이 믿음이 언제 생기면 좋겠어요?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같은 상황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믿음이지. 우리 세수만 교회가 200명, 300명 그리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건축하고 그러고 나서 야, 우리는 세수만 교회 다녀요. 그런 믿음은 그때는 누구나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 비극 중에 또 하나는 반대편으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인지 목회자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서로를 함부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극입니다.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목회자나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비극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교회나 어디 세상의 단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 모든 단체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딱 언약으로 세우신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반대의 말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이 아이를 낳기에는 자기와 자기 아내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지요. 새소망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사람만 더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그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에서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에서. 에서의 아버지는 이삭이죠. 이삭이 죽기 전에 자기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모든 복을 그에게 내려주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 에서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장남이면서도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남의 명분을 팔아버렸죠. 자기 동생 야곱이 형처럼 나도 장남이 되어서 할아버지가 주셨던 아버지가 주실 복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장남에게 흐르고 그 장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을 받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그런 대리인이 될 텐데 내가 그 복을 받고 싶다. 야곱은 그랬죠.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날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프고 그래가지고 팥죽을 끓이고 있는 자기 동생을 보면서 나도 한 그릇 따오 했더니 동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 장자의 명분을 제게 파십시오. 그러면 팥죽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이 에서의 행동을 망령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망령된다는 말은 선을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선을 넘어가는 게 어떤 게 선을 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는 거 선을 넘는 거죠. 선을 넘는 거, 뭐가 선을 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급하다고 내가 제사를 드리겠어? 자기에게 금지된 일을 넘어가 버리는 거, 이것이 망령된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망령된 사람은 왜 망령된 짓을 할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이죠.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지금 굴에 들어와서 아무도 없는데 자기와 부하들이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지만, 그리고 부하들이 사울 왕을 죽이겠다고 명을 내려달라고 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찌 손을 대겠느냐. 지금 이 금도를 넘어가지 않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에서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에서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런 것을 하나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는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배제가 된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목사의 것도 아니고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습, 목회자가 아버지인데 아들이나 사위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거 말이죠. 그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죠. 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한국 사회가 이 세습에 대해서 문제시할까요? 그것은 어떤 교회는 그 과정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모든 재산을 내가 내 아들에게 물려줘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도 목사가 잘못되면 이 교회는 내 교회야.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교우들도 마찬가지고요. 선을 넘어가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기 최병길 장로님이 김숙자 집사님한테 우리가 같이 식당에 가는 동안에 장명호 권사님이 사탕을 가져오셔가지고 나눠주시는데 김숙자 집사님은 최 장로님이 어르신이니까 최 장로님 먼저 드려야 된다. 그런 거죠. 근데 최 장로님이 이 사람아 아무리 내가 나이가 많아도 여기는 교회로 모인 거 아닌가. 교회로 모였으니까 목사님께 먼저 드려야지 하고 가르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먼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단체든지 거기에는 지켜야 될 금도가 있는 거지요. 그것이 무너지면 그 단체는 무너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시고 임무를 맡기셨죠. 그 사람이 금도를 넘어가 버리고 그 마신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면 쫓겨나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들을 통해서 이어질 텐데 에서 같은 사람은 배고픈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해 준다고 그가 복을 받나? 나처럼 사냥을 잘해야지. 이것이 바로 망령된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런 위험 앞에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되겠어? 목사님 초청해서 예배 드린다고 뭐가 좋아지겠어? 우리는 하도 지난 과거의 세월 동안에 목회자가 전횡을 일삼는 바람에 목회자의 말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안 좋은 경험들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금도가 무엇인지를 희미하게 돼버리는 세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금도가 있고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지켜야 될 선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지켜야 될 선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것인데요. 에서는 이것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의 복에서 빗겨난 사람, 버림을 받은 사람이 된 것이지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자녀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 자녀는 부모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계명,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잘 지킬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목사가 조금 못났어도 그 교회 목사가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교회 목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함께 순종해 보자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완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욕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성미가 급할 수도 있고
우리 김숙자 집사님 말대로 음식이 나오면 음식을 주문하면 5분 안에 나와야지 5분 안에 안 나오면 내가 못 견딘다고. 그래, 이런 사람은 요새 현대화된 식당에 들어가서 어려울 거예요. 성미가 엄청 급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성미가 급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금도를 굳게 지킨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내심도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오늘 저와 우리 세수만교회 교우들에게도 이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나는 너희를 불러낸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려고 언약을 맺었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언약에 나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행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게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면 할수록 그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굳게 자리 잡게 될 것이고, 이런 사람은 병들었어도 감옥에 갇혔어도 흥하여도 쇠하여도 절대로 그 중심에 있는 그 믿음과 그 자아상은 절대로 깨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